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의 말씀, 특별히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줬죠. 들으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누구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경고했겠어요. 어제 말씀에는, 지난주 말씀에는 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서 내가 1년 동안 어딜 가서 이런저런 장사를 하고 이런 이익을 남기겠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게 뭐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의 문제는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될 거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겠어요? 이런저런 계획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계획은 사실은 온전한 계획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해도 그 준비한 모든 계획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격려하신 가운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많이 준비합니다. 이런저런 준비하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섬길까를 준비하고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또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 오후에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막 몸살이 오는 거예요. 몸살이.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감기 몸살이 오면 이게 얼마쯤 지나면 낫겠다. 근데 아주 심하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인데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감기 몸살이 오면 안 되는데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겠는데 일주일 가겠는데 생각하고 우리 문간사한테 혹시 감기 몸살 약이 있냐 그러니까 또 있대요. 자기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갖다 주면서 한 통 다 드세요 그러고 주더라고요. 2알 먹고 그리고 어젯밤에 또 먹고, 하나님 이거 제가 아프면 안 될 상황인데 사람이 눌 자리 보고 뻗어야 되는데 지금 눌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어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기를 쫓아주셨을까요? 말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은 또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제가 아까 그 선풍기를 좀 틀었더니 제 아내가 저 감기 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선풍기 혼났어요. 내가 선풍기 안 틀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 늘 기억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절대로 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일정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이번에 27명 가는데 27명의 일정을 다 맞춰 간다는 게 쉽지 않죠. 하루라도 착오가 생기면 현재 일정도 그렇고 떠나는 분들의 일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일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항상 단기 선교를 떠날 때쯤이면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꼭 태풍이 지나가요. 여태까지 우리가 6번째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5번 동안도 한 번도, 그러니까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렇게 왔지 중간에 온 적이 없어요. 다 왔다가는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올해도 틀림없이 태풍이 하나 올라오죠. 어디 있대요? 동남쪽, 그러니까 오키나와 동남쪽 남동쪽으로 한 630km에 지금 있대요. 이게 올라와서 휙 틀어가지고 일본 쪽으로 간답니다. 간접 영향을 준다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간접 영향도 없도록. 그게 올라오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 8시 35분 비행기로 출발하게 되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비가 와요. 그 태풍의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태풍이 없어지면 더 좋고, 꼭 와야 될 태풍이라면 조금 더 꺾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좀 연습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걸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의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들으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들으라. 이 들으란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입니다. 경고.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누구에 대한 경고인가 하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면 아마 오늘 이 밤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니까 나는 별로 부자가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부자로 안 살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물질의 부자도 또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자, 우리는 영혼의 부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영육이 다 풍성해진다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거예요. 난 뭐 굳이 부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로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한때 광고 카피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었죠. 모두 부자 되세요, 그랬다. 왜 광고 카피에 그렇게 말을 썼어요? 모두 부자, 올해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안 되시려면 할 수 없고, 그러나 부자가 된다는 건 좋은 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부자가 됐는데 이 부를 잘못 다루어서 그게 자기의 중심이 돼서 그의 영혼을 좀먹게 된다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잘 써서 부자가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어떤 게 새신자 교육반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러면서 부자의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자 나사로 말씀을 쭉 전한 다음에 이제 수료할 때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새신자 졸업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는 나중에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고 하는 거, 거기는. 또 나사로 거지였지만은 남의 것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살았지만 이 사람은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혼동하면 그 말씀 가지고도 몇 주 말씀해야 되지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는가, 거지는 천국 가는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하여튼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새신자가 손을 들고 그런 얘기 하더래요. 이 세상 살 때는 부자로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부자로 살고 천국 가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게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잘 사는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말에 너무 거부감 느낄 필요 없어요. 잘못된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물질을 잘 쓰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물질을 잘 쓰니까 이 물질의 선물을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잘 써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 받는 게 좋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때인데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남자예요. 남자인데 저를 가만 보더니 제 귀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남자가 제 귀를 만지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여자가 만지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기분이 썩, 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귀를 이렇게 쓱 만지더니 하는 말이 이 부자가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안 믿어지세요? 저한테 부자가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귓볼이 좀 도톰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뭐 그걸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 헤어져 가는데 근데 목사가 부자 되는 건 좀 그렇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은 기분 좋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지.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가 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의 목표는 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때 내가 부자가 돼야지, 목사 돼서 부자 돼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대학 나오고 어떤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질 때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다, 뭐 그런 꿈 가질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런 꿈 가질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에게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는 절대로 않아요. 어떤 신학생들도 목회자가 될 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적어도 목회자에게는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회자도 제가 볼 때는 부자도 많아요. 제가 가평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가평읍에 그 목사님이 계신데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은퇴를 한 1, 2년 앞두고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 가평에서는 아주 가장 큰 어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아주 검소하게 사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 얘기할 때 그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셨다. 궁금했어요. 아니 목회를 평생 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전해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가평군 가평읍에서 그 읍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주변에 그 군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마을들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옛날에도 복음 전하러 가셔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부지를 사기도 하고 기도원을 해야 되겠다. 기도원 부지를 샀는데 뭐 그 시골 땅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1원, 2원 이럴 때 별로 돈 안 될 때 여기저기다 땅을 많이 사놨는데 이상하게 사놓은 데마다 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게 땅 부자가 되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따라오는 거구나. 뭐 그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치하거나 마음대로 쓰진 않지만 정말로 그분은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뭐 그것도 굳이 말릴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큰 부자를 만났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말씀도 나눠보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식사 초대를 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집사님 4분하고 또 장로님 4분 있는데 이렇게 6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2분이 다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개인 재산이 조가 넘는다 그러는 건 난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은 제가 벌어보니까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옵디다 그러더라고요.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이 붙는데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으세요? 돈이 탁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물질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부자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한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 말은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만 저 부자는 정말 닮고 싶지 않은 부자였어요. 저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쓰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째째하고 저런 부자는 안 돼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쓰는 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물질이 많은 부자보다 정말로 잘 쓰는 부자가 정말로 부자구나. 사람이 가진 건 너무 많은데 늘 사는 게 거지 같아. 저 사람 부자가 아니고 거지구나 저 사람은. 왜?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많아요. 모아둔 건 많은데 하는 걸 보면 거지하고 똑같아. 저 사람 거지. 거지 특징 뭐예요? 빈 가방에 쓸모없는 거 채워 넣는 거예요. 썩은 음식, 몇 푼 돈, 뭐 큰 재산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지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물질이 많은 부자보다 정말로 잘 쓰는 부자가 정말로 부자구나. 사람이 가진 건 너무 많은데 하는 걸 보면 거지하고 똑같아. 저 사람 거지. 거지 특징 뭐예요? 빈 가방에 쓸모없는 거 채워 넣는 거예요. 썩은 음식, 뭐 큰 재산 있겠어요?
이게 거지는 가방을 들고 다닌다 그래서 베거라 그러잖아요. 베거. 가방 들고 다닌다. 그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지의 특징이 뭐냐면 썩어도 안 내놔요. 이게 거지. 정말로 부자인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부자죠. 여기에 말씀하는 부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부자들이 어떤 부자가 돼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도 청빈론과 청부론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청빈론, 청부론은 뭐예요? 어떤 부자가 돼야 되냐? 어떤 가난한 사람, 깨끗한 가난한 사람, 깨끗한 부자 이런 얘기. 깨끗하지 않은 부자도 있고 깨끗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로 살면 된다. 정직하게 벌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로 산다. 이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벌어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쓴다면 이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기를 자기가 벌어서 한 35%, 많으면 한 35%까지 남에게 베풀면서 나머지 내가 쓰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그럴 거예요. 벌어서 다 쓰는 사람도 있는데 1%도 안 내놓고 그 많은 거 가지고 다 쓰고 그리고 죽어도 그게 남을 텐데 오고 오는 새 자꾸만 남겨주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베풀면서 산다. 내 재산의 한 35%, 50% 정도 베풀면서 산다. 그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 그 나머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뭐 잘못이냐? 이게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2011년에 포춘지라고 하는 구호로에 나의 기부 서약 이걸 실었어요. 나의 기부 서약. 나는 이렇게 기부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만 자기와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99%는 사회로 환원한다. 이거를 서약을 했어요. 세상에는 기부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들처럼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1%만 나와 자식을 위해서 쓰겠다. 내가 1%더 2% 3% 쓴다고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내 자식들에게도 더 큰 행복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99%를 사유하는 훌륭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근데 제가 그 사람은 훌륭하다. 우리 이렇게 가자.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죠. 깨끗한 가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린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부자가 되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사회 구조적으로 깨끗한 부자가 될 수가 있겠냐? 깨끗한 부자 안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번 걸 가지고 다 나눠주면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부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청빈론자들은 그걸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부론도 쉽지 않지만 청빈론도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거 다 나눠주면 투자를 언제 하고 어떻게 또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이건 잘못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깨끗한 부자가 되고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좋다 이런 강조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세상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벌 만큼 벌고 쓰는 건데 뭐 잘못이냐? 그리고 내가 번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내가 누릴 만큼 누리는데 뭐가 잘못이냐?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린 지금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의 이야기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자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같은 부자는 된다라고 하는 부자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거기 있죠. 우리가 세상에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합당한 부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부자가 정말로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그럼 다 부자 안 되고 가난한 사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부자가 안 됐기 때문에 아유 난 천국 가기 좋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자유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들으라 그렇게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은 무서운 경고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 가운데도 악한 부자들이 있어요. 악한 부자. 이거는
선한 부자도 많이 있지만 악한 부자는 뭐냐면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고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남은 거 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건 잘못된 거지. 일단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악한 사람도 부자가 있어요. 옳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억눌러요. 또 그런 것들을 착취하면서 부자가 되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막말을 해댔을까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아니 저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왜 저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다 잘못돼야 되는데 그런 부자도 있어요. 악하게 살면서도 부자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믿을 때 고민이, 아니 저렇게 악한데 잘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선한 사람은 힘겨운 일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을 내버려 둘까요? 일단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기.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부러워서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날 결국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의 적어도 고백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삶은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부를 얻는 것을 우리는 너무 부러워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왜 빨리 심판하지,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여러분 조금 잘못한 것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어떻게 저럴까 계속 그래요. 그건 결국 뭐냐면 악을 쌓는 일이죠. 하나님 버린 거예요.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인데 그나마 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또 쫓아갑니다. 홍해바다까지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성공에 우리가 뭐 너무 부러워할 거 없이 심판이 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오늘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편 37편 7절로 10절 말씀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한 부자의 그 부는 헛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고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부를 얻고 산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부가 많고 적음은 사실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좀 편할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누리며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악한 부자는 어떤 부자가 악한 부자일까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에요? 보니까 이 재물을 쌓았는데 썩었대요. 재물을 쌓았는데 썩었대요. 옷은 좀 먹었대요. 금과 은은 녹이 슬었대요. 녹이 슬었단 말은 이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것도 못 쓰게 썩고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아무리 쌓았는데 썩고 이게 녹이 슬었다면 쓸모없는 재물이잖아요. 이게 가치 있는 건 줄 알고 열심히 모았는데 쓸모없는 거래요. 이게 사용할 수 없고 쓰레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런 사람 나와요. 집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잔뜩 모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쓰레기를 잔뜩 모아놨더라고. 자기 집에 가득 해가지고 또 집도 넓어요. 그런 데는 또 가득 방 마당 다 싸가지고 그냥 옆집에 바람 불면 태풍 치면 날아가가지고 옆집에 그냥 냄새가 나고 해서 너무 고통이 되는데 이 사람은 관공서에서 나가서 좀 치우라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안 치워요. 이게 다 돈인데 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이 사람 이게 쓰레기,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보지만 자기는 돈이라는 거, 이거 팔면 이게 재산이 뭐 한 10억쯤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거 재활용해야 그게 돈이 되죠.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하면 얼마가 내 돈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쌓아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쌓아서 썩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물도 그냥 쌓아만 놓으면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활용이 돼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냉장고에 썩이지 말고 내놓으세요. 썩이지 말고 여러분 창고에 있는 것들 썩이지 말고 내놓으셔요. 그래야 이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그게 가득 찬 것 같지만 그게 녹이 나고 썩고 못 쓰게 된다. 이 악한 부자는 뭐냐면 내놓을 줄 몰라요.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데 그게 지금 썩고 있고 냄새 나고 있고 그게 녹이 슬고 있고 좀 먹고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부자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한 악한 부자는 뭐냐? 쌓아놓기만 하고 내놓을 줄 모르면 악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뿐만 아니라 이 부자가 정말로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지금 말세 때. 말세 때는 뭐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세가 되기도 하고 역사적인 말세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다 두 개가 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 개인의 말세, 종말이 먼저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역사의 종말이 먼저 올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는 다 종말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개인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의사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종말 때인데 12시에 주님이 오시는데 5분 전이다. 5분 전. 아인슈타인 때 5분 전이었다면 지금은 1분 전인지 몇 초 전인지 몰라요. 틀림없이 그때보단 지금 심판때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 심판때 가까이 왔는데 그때 해야 될 때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재물을 쌓고 있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쌓아놓기만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때가 왔으면 쌓아놓을 때가 아니라 그걸 풀어서 그걸 나눠야 될 때인데 그때 쌓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쌓아야 될 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쌓고 오늘보다 내일 더 쌓아야 될 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루 더 믿음의 자리 가야지. 그러려면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지, 아직도 내가 종말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올바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요. 이 녹이 증거물이라. 이 녹이 녹 쓴 게 증거물이래요. 자, 이게 못 쓸 거라는 게 녹 쓰는 거예요. 여러분 녹 쓸고 먼지 나고 더러운 게 끼고 이런 걸 보면 이거 못 쓰게 되잖아요. 가만 놔둬 보세요. 녹 쓸어요.
저 신발 하나 예전에 사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주일날만 신고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때만 신고 놔둔 신발이 있거든요. 그거 부활주일날 신으려고 그랬더니 밑창이 와장창 다 나가다. 그래서 나 이거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 이거 절기 때만 신는 신발인데 이게 왜 나가지 그랬더니 구두방 하는 사람은 그래요. 안 신으면 이래요. 안 신으면. 여러분 주님은 부르실 거예요. 너희가 쌓기만 하다간 녹이 난다. 녹이 난다. 그 부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거다. 이건 나눌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천국 갈 수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재물보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정말로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사용한다는 건 정말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왜 어리석냐면 쌓기만 해요. 쌓기만 하니까 결국은 이게 좀 나고 이게 썩고 녹슬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많이 모아서 못 쓰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자가 모아서 천국 갈 때 가져가나요? 그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걸 다 금으로 바꿔서 그걸 메고 천국 갔대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입고 있다가 아니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내가 여태까지 번 금덩어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이 바닥에 깔린 게 금덩어리인데 이걸 못하러 가져왔댐? 이거 못하러 가져. 쓸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그것만 하나님 나라 쌓여지는데 쓸데없는 거 가져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만 위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내가 두고두고 먹고 살자, 이제 편안히 살자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어떻게 그날 밤에 네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사람은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축구를 잘 모르는 부부가 부자 부부인데 축구를 열심히 보다가 남편이 부인한테 그랬대요. 저 사람들 저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공이 얼마나 한다고. 그 공 하나 잡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냐고. 여보 이거 끝난 다음에 공 몇 개 사줍시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천국을 소망하는 부자는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 이게 천국의 부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많이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부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어떤 책에서 잠깐 이걸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생각이 났어요. 한경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인데 미국에 이민가 사는 분이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에 좀 써주십시오. 그 봉투 하나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나중에 봤는데 그 안에 그게 벌써 그 목사님 사역할 때니까 3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그 봉투 안에 9억이 들어있더래요. 9억. 야, 깜짝 놀랐어요. 9억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그러다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죽고 싶다고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지금 죽고 싶다. 내가 목사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앞이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그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죽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 받은 9억 있잖아요. 그대로 줬대요. 이거 가져가서 보태가지고 죽지는 말라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라. 이거 미국에 있는 어떤 교인이 나한테 준 건데 이거 좋은 일에 쓰라고 한 겁니다. 죽지 말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분이 교회가 새롭게 돼. 빚도 갚고. 그래서 그 사람 빚 갚았으니까 그걸로 끝났겠어요? 그 사람 그 빚을 자기가 지고 사니까 감사한 마음에 또 그런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부억이란 돈이 그 옛날에 30여 년 전에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가치를 떠나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뜻한 편지라는 그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말씀 마칠게요. 어느 동네 크기는 작지만 온갖 생필품을 팔고 있는 마트, 분유 판매대에서 갓난아기를 업고 있는 젊은 엄마가 분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루해 보이는 엄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는데 진열된 분유들은 너무 비싸서 그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트 사장이 분유 판매대를 지나다 그 엄마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수상해 보여 아기 엄마를 주시했지만 아무래도 분유를 사려는데 돈이 모자라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딱한 사장이라 해도 정찰제로 물건을 파는 마트에서 그냥 상품을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기 엄마가 혹시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고민하던 사장은 분유의 유통기한을 체크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분유를 하나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통이 찌그러졌네. 파손된 상품을 그냥 팔 수는 없고 반값 스티커라도 붙여서 팔아야겠다. 찌그러진 분유통에 반값 스티커를 붙인 사장은 황망하게 자리를 떠났고 엄마는 그 분유통을 들고 계산대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마트 사장은 훈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부자, 천국을 바라보는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